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정당한 울타리 안에 머무르고 그것에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단어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긋나는 최초의 행동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집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섰다,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당한 위치, 그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의 의미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비천하다, 부패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 이성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내 감정아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라. 내 의지야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본질이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백 후에 시편 103편 또한 기자가 이어서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택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하나씩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자신의 영혼을 다시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기 거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도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시간도 그러하며 물질도 그러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처음부터 자기의 소유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마땅히 자신이 누리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그런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이건만 그들은 당연히 내 것이다.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라고 하와는 당연히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와의 이러한 이해와 태도는 그 말 속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도 한다라는 그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미 그 열매에 대한 지식, 감정, 생각 속에 죄가 이미 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사실은 이 생각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 나온 결과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니,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아니하시면은 그리고 그들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은 눈이 멀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렇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무감각한 상태로 또 무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라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당연하게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또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자기 것을 빼앗겼다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 제거되면 심정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생각 속에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흙을 모아서 사람이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흙이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야만 사람이 됩니다. 생기를 불어 넣지 않으시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거되면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형체를 가진 흙이라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를 사람이라 부르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의 주인 노릇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말할 때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대가로서 먹고 마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은 다른 것을 다 허락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통해 볼 때라도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다스리고 그곳에서 나온 것을 먹고 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개념으로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받지 않은 한 가지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반기가 생각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것, 수천 것, 모든 것을 허락되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금기된 것, 금지된 열매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생각 속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과 함께 다른 말을 덧붙여서 조금씩 변형시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지하신 단 한 가지를 바라보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아주 조금 비트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거 한 가지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 다 누릴 수 있다. 저거 한 가지, 겨우 한 가지 외에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거 하나 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른 모든 것까지도 다 금해졌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행위보다도 그 의도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행동으로 굳이 표현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달아 매시는 분입니다. 행동은 그 생각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세상의 법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나오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생각 자체를 죄라고 하시며 이것을 더 크게 보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고 큰 것을 작다 하게
말하고 작은 것을 크다라고 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너무나 수많은 큰 은혜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한 가지 것을 크게 확대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충격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사역자인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때 사람의 의지를 흥분시켜서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그 본분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이것은 지성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성경에서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멸하고자 하실 때, 심판하고자 할 때 그들의 심정을 강팍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이미, 생각에서 이미 강팍하게 되었다. 이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든 구원이든 같은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의로서 하나님은 자비로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방식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방식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든지 은혜를 철저히 잊어버리고 하는 방식을 취하시든지, 그래서 강팍한 바로처럼 심판으로 몰아넣으시든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이 없으면 순종하고 올바른 실행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강팍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눈이 멀어서 타락한 자기 본성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혜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부풀려서 확대합니다. 그 하나가 없는 것 때문에 전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기자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자신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자신이 병들고 쇠약해 가자는 본성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하나하나 차례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도 그러하고 유기된 자를 다루시는 방법도 동일하십니다.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거나 은혜를 기억나지 않게 하시거나입니다. 유기된 자는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증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선시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우선시하면서 자기를 챙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자기 자존심이 닥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버리심을 당했다라는 것을,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택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든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파멸인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하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언가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을 얻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기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기억 속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 내가 무엇을 했지, 자기 열심을 찾아내어서 내가 노력한 덕분이다, 내가 신앙을 바르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자기 행위를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 덕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 창조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믿는다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체험적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남아있느냐, 얼마나 남았느냐 물으면 대답할 말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기억 속에서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감격, 그 흥분, 하나님을 향해 결심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결단, 지금은 그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시대 남한국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강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하스 왕이 자기가 보기에는 애굽이 가장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해야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또한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판국에 적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자기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판국입니다. 징조를 주겠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군사를 많이 보내주겠다, 이런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징조입니다. 이 징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그 쳐들어오고 있는데 애굽을 의지하자,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징조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심판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심판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침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가 강한 군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주변 국가가 전쟁 준비를 잘했고 좋은 무기가 많아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원인은 바로 유대의 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우상 숭배라는 죄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결과물에 대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복은 죄들의 용서에 관한 소식일 것입니다. 죄사함이야말로 모든 은택의 정수이자 면류관일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면 속죄에 관한 소식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받는 복이 있다면 이 죄사함에서 나온 결과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뿌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으신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와 안식이 동시에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형벌도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게 구속주 하나님을 징조로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들의 용서의 징조가 이것이다. 죄들의 용서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온다. 지금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준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죄들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징조를 보내면서 죄들을 용서하겠다는 언약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거부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못 믿겠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이성대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의사를 표현하지만은 하와가 취한 태도나 아하스 왕이 취한 태도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부득이하게 취한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그 생각, 마음의 불순종, 강팍함으로써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발적으로 쫓아갑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다는 이것은 그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의 표현의 방식일 뿐입니다. 자기 판단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판단보다 더 옳다, 현명하다, 더 선한 것이다 라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거기다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는데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 최고의 것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노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처럼 나의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자기가 정한 이것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 이것이라는 표준에 도달하면 하나님도 마땅히 이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당연하게 얻어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자기 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정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되지 라는 생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나 이 정도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정도는 따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평소에 보던 선악과가 아닙니다. 평소에도 늘 보았던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도 그것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금하여진 것, 이것만이 자신의 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을 청지기로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인류의 타락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심정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죄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라 또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심정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자연인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데 자원하여 죄를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를 말을 타고 말을 모는 기수에 비유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말 위에 탄 기수로서 그 말에 올라타면은 잘 숙련된 기수가 말의 의지를 잘 다스립니다. 너무 늦을 때는 박차를 가하고 너무 빠를 때는 코피를 제어하고 속도를 늦추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방향을 옳은 길로 정해줍니다. 그런데 마귀가 기수로서 그 말을 올라타면 강폭하게 말을 몰아가면서 절벽 아래로 내달리기도 하고 작을 가면서 미쳐 날뛰기도 하고 오만하고 강폭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지는 사탄의 괴계에 현혹되어서 사탄의 모든 이끔에 필연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불경건한 자의 눈먼 무지, 이 악행들은 사탄의 작품이다 라는 말의 뜻도 아닙니다. 이미 악의 뿌리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원인을 사람의 의지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범하는 죄는 그들 자신에게 기인하고 죄를 범할 때 그들이 이런저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어둠을 원하시는 대로 나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기인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 안에 있는 간직하고 있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신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사악함을 없었는데 따로 심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을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특별히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간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치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3편 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103편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은혜의 첫 번째 것을 들고 있는 것이 구속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억압해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우리 영혼을 자주 일깨우고 상기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엄중한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할 모든 의무 앞에서 늘 머뭇머뭇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찬양한 것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철저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핍을 주십니다. 결핍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자기가 누군지 보게 하십니다. 그때 중보자를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내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에 받기 위해서는 즉시 손을 내뻗습니다. 자비를 받는 것에는 빠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는 너무나 소홀히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더디고 무감각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보다 낮은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위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것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권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람보다 하위에 있는 피조물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식물, 나무의 열매, 또 동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들은 그 상위에 있는 그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고기도 먹기도 하고 닭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사과라든지 나무 열매를 먹기도 합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여하고 있는 것은 더 상위에 있는 피조물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은 상위에 있는 피조물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위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주된 목적이다. 주권적이시다. 하나님만이 주된 통치권자이다. 라는 개념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듯이 최종 목적인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인간은 더 낮은 피조세계의 목적이긴 하지만 사람의 궁극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최고의 높은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가장 높은 하늘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은 인간의 시야와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본질의 탁월함에 있어서 세상의 주된 목적이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해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 지혜롭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었으면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짓는 것이다,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위도 보시지만 우리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향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 행동에 속기도 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비꼬는 말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좋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이는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경우도 있고 아첨하는 그 말을 할 때는 더더욱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은 그것이 아니어도 사람이 하는 혀의 말을 가지고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 자체가 잘못된 지식에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적인 재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받지 않은 그 한 가지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능력을 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자체에 큰 능력이 아닌데,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자체에 큰 능력이 있는 것인데, 하와는 그 나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순전했던 영화는 흐려졌고 또한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정말 잘 보게 되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볼 수 없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말, 이거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원래부터 이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탐욕의 눈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 나무를 보게 되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생각 속에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라는 이 말에는 눈이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이것은 다른 말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허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더 큰 가치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판단의 능력을 넘어설 경우에 그러합니다. 피조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자기의 보존을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버리시면 생명의 쇠약함과 쇠퇴가 피조물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심으로써 그 피조물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떠받친다, 기둥을 뜻한다라는 그 뜻에서 에덴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떠받치고 있는 주님, 그리고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 이게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원인이시며 모든 것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만물의 한계를 정하셨고 그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는 영원한 상태를 제거하고자 계획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며 중보자를 보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된다는 그러한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실제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걸 먹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기 전에는 선만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상실되었습니다.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나무입니다.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타락 이전의 뱀의 모습을 보십시오. 뱀은 탁월한 인격자였습니다.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지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와를 설득할 정도의 뛰어난 지성과 또한 여러 가지 언변을 갖춘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뱀이었습니다. 그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주 명료한 강력한 지성의 힘을 가진 인격자로서의 뱀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성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뱀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생명나무도 그 나무 자체에 무슨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를 동기로 해서 영혼의 기능이 작용되어진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아마도 영혼의 작용을 일으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라든지 특별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나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보여주는 분기점 역할을 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처럼 생명나무도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계시의 상징으로서 이 생명나무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서,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서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생각이 거주해야 할 그 범위를, 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보고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다고 했는데 그 말에 덧붙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다. 지혜롭게 할 만큼 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뱀이 한 말이 아니라 하와가 덧붙인 말입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 나무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 저것을 하면은, 가지면은 지혜롭게 될 것이야.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선명한 말씀에 조금씩 왜곡하고 덧붙이고 조금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전면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조금 비틀고 왜곡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조금 비튼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비튼 그것이 주요 근간이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주요 교리가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 말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큰 도리를 살짝 비틀어서 사실이 조금 왜곡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반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항상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악은 에덴 동산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 그 정중앙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밤에 몰래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환한 대낮에 이것이 선명하게 눈으로 확인되어 수 있는 그때 벌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둘 중에 바른 생각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둘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진리를 전하는 스승은 적고 거짓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은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선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을 더 섞어 버립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 믿음의 분량과 그 한계, 그 너머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명하고 명백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 말고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 합당하다, 이것이 내가 취해야 할 권리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죄를 짓고 변명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기에 더 좋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변명을 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것은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다. 안 한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한 것이든 부득이하게 못한 것이든 안 한 것은 안 한 것입니다. 어떤 변명, 어떤 핑계를 대든 그것은 죄라고 불리는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변명이 하나님에게 통했습니까? 오히려 아담의 변명은 하나님 때문에라는 더 큰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만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은 죄라는 의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금하셨다라는 것을 따라야 했습니다. 생명나무도 그 나무 진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의식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나무를 두셨다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나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자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나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이것을 배제하고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냐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조금 비틀어서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하와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평소에 원하고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겨도 좋다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것이 내게는 더 소중합니다. 하와가 갖추고자 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지혜를 갖추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기보다도 다른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것의 의미가 크게 여겨져서 하나님처럼 여겨진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은 갖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니까 이것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뱀의 교묘한 속임은 하와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더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에 해석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해석이 옳다라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 외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변명거리는 자신의 해석을 더 크게 여기는 행위일 뿐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이 자기 해석입니다. 뱀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의 범위를 넘어섰구나. 뱀은 알았을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격자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뱀이 하와에게 처음부터 선악과 한번 따먹어봐 라고 했으면 하와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진리를
그 사람을 붙들고 수정해 가면서 설득해 가고 타협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것이 뱀의 수법이었습니다. 조금씩 자기 해석을 더해가며 조금씩 진리를 수정하고 왜곡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따먹기 전까지의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지금 조금 생략하고 이 따먹었다는 것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십시오. 그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것은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은 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